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은 아슈레의 시편이죠. 뭐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이런 시편, 119편이라든지 시편 1편이라든지 이런 시들을 아슈레의 시편이라 그러는데 128편은 특별히 성전에 올라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던 제사장들의 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올라올 때 좌우에 도열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할 때 아멘 하고 이제 올라가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러면 또 아멘 하고 하는 그런 성전 순례시의 일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특별히 가정에서 받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밖에서 복을 많이 받았는데 가정에 복이 없는 사람들, 뭐 자식이 속을 막 부글부글 끓는다든지 아니면 아내하고 늘 싸우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삶의 복이라고는 거의 없죠.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심령 속에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하면은 또 힘들게 하고 막 비난하고 이럴 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달라스 윌라드가 말한 대로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큰 미스테리는 사랑이 충만해야 될 가정에서 자기 저주와 폭력이 충만한 가정으로 변화된 것. 이거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은 믿어도 항상 그 폭력에 노출돼 있고 그런 분 가정이 많이 있고, 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아이 때문에 속 끓는 부모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그거일 수도 있고요. 그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아내에게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은 감람나무 같이 막 기름을 흘러내는데, 그래서 정말 기쁘다 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을 텐데, 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콜 예레 아도나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어려움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뭐 세상 두려울 것도 없고 사단도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사람도 두렵지 않지만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 뭐 있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 그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누리는 복, 개인적으로 누리는 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자녀들이 문제 생길 때 항상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거를 잘 살필 때 우리 인생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보죠. 아슈레이 콜 예레 아도나이 하홀렉 비드라카이브죠. 그 길 안에서 걷는 자들은 복이 있다. 시르마 하마을로트는 올라가는 노래, 이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아슈레이 복이 있다. 콜 예레 아도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 하홀레크 비드라카이브 그의 길 안에서 걷는 자들이 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이 아슈레이하고 콜 예레 아도나이가 이게 동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복이고, 복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슈레이는 이거 복수잖아요. 모든 경외하는 사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복들은 하홀렉 비 데라카이브에서 이제 그 길 안에서 걷는 자들의 복들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슈레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게 복이 있다 하지만은 이거 에슈엘의 복수형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복들은 다음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복들의 내용이 나열되고 있겠죠. 2절부터. 2절 보면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하는 거죠. 예기야의 카페이카 키토케르. 손을 따라서 애쓴 대로, 손이 수고한 대로, 손이 애쓴 대로 먹을 것이다. 아슈레이카, 네가 복이 되고 베토블라크, 너는 복되고 좋을 것이다. 또는 형통할 것이다. 토브하고 아슈레이, 바라크, 베레크 이런 거는 같은 동의어인데 이게 시적으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 이거 보통 큰 축복이 아니죠. 손에 수고가 많이 들어졌는데 손을 일을 많이 하고 뭐 돈을 못 받았다 그러면은 별로잖아요. 내 손의 수고, 손바닥의 수고를 따라서 먹을 것이다. 아슈레이카, 너는 너는 복이고 베토블라카, 너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복이 이런 거다 해서 첫 번째 복이 뭐죠?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이게 1등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손이 수고를 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그 결실이 많이 났다. 그런 건 굉장히 큰 복으로 여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집 안방에 있는 아내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에 대한 일이죠. 아슈테카, 케, 게펜, 포리아흐 그랬습니다. 열매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 너의 아내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 너의 아내는 베아르케테이 베이테카, 내 집의 내실에 있는 아내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그죠? 바네이카, 너의 아들들, 자녀들이죠. 키스텔레이, 제팀, 사비브, 레, 슈라네카. 그래서, 상에 둘러앉은 어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이제 감람나무와 같이 성장한다. 이 포도나무는 굉장히 단맛을 우리에게 공급을 하고, 감람은 기름을 공급하잖아요. 그게 이제 기름으로도 쓰여서 약용이 되기도 하고, 또 식용이 되기도 하고, 또 이걸 가지고 몸에 바르면 피부를 향기롭게 하기도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아마 사막에서 가장 용도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람나무인데, 이게 뭐 식용, 약용, 그 다음에 뭐 보존용, 그 다음에 이 생계용 등등 굉장히 많은 용도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어린 자녀와 같다. 어린 감람나무, 자녀들은 감람나무와 같다. J팀이 어리다는 거죠. 자라고 있는 하는 거죠. 너의 상을 둘러싸는 자식들은 감람나무와 같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았다.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인생의 단맛을 공급해주는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게펜에 비교하고 있죠. 전도서 같은 데 가보면은 아름다운 암사슴, 암노루, 사랑스러운 암사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내 사랑이 내 입에 달다 하는 그런 아가서의 노래도 있는데, 여기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게펜에서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두 번째 복은 아내와 자식의 복이죠. 처자식의 복들이 있는 거.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삶에는 정말 참 단맛이라든지 기름같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복을 주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받는다. 히네 키켄 예 보라크 가베르 예라이 아도나이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은 바라크 쓰고 있죠. 아슈레이도 쓰고 있죠. 그죠? 그 앞에는 보면 아슈레이, 바라크, 톱 이 세 가지 단어가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이 세 개가 복을 얻는다는 걸로 아슈레이 해서 뭐 블레스드, 그 다음에 바라크 해서 이제 베네디션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톱, 굿, 굿네스 이거 다 굉장히 중요한 시적 용어예요. 시적 용어면서도 아름다운 표현이고, 세 번째로 보시는 것은 시온에서 받는 복, 예배를 통한 복이겠죠. 예바라케카 아도나이 미치온, 시온에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이거는 영적인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시온산, 즉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주시고, 그죠? 울레 베토브 예루살렘 콜 예메이 하예이카, 너의 평생에 너의 나를 동안을 따라서 예루살렘의 복받음을 보면 투브, 토브 좋잖아요. 그럼 투브는 복을, 그 좋은 걸 받는 걸 투브라 그러죠. 그 복을 번영을 본다 하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뭐 대기업이 부도가 나겠죠. 중소기업은 뭐 도산하고, 그죠? 거기에 살고 있는 기업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들도 다 저주를 받으면 결국은 그게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에 복을 주신다. 너를 경외하면은 네가 살고 있는 나라, 네 발이 뻗치는 교회까지도 내가 복을 준다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서라 레바님 레바네이카 샬롬 알 이스라엘, 이스라엘 위에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자식을 보라 자식의 자식을 보라, 너의 자식의 자식들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큰 복이죠. 이거는 뭐 광영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사람들이 받는 복이 뭐죠? 가시나무와 은근키잖아요. 가시나무는 주로 이제 감람나무의 반대말로 쓰이고, 포도나무는 은근키의 반대말로 이스라엘 말에서 많이 쓰이는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시나무와 은근키가 나게 됐는데,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가시나무와 은근키의 저주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갈 수 있어서 결국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같은 아름다운 생애로 넘어가고, 영적인 복도 보고 장수의 복을 보는,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은 장수의 복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가정의 복을 받아서 아내와 자식의 복을 누리고, 영적인 복을 보아가지고 도시의 복도 받아가지고 시온과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자식의 자식을 보는 엄청난 축복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라. 이것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하시는,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경외하시고 오늘 성경이 약속한 모든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